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기 2장 3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가서 이르러 추수꾼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한쪽에서 죽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여인인 룻이 시어머니와 같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일을 하겠다 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 밭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마침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상황을 우연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연이냐면 룻이 계획적으로 그 밭에 간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이런저런 조건을 다 조사해보고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연인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우연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건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우연이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계획된 게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착착착착 돼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룻기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룻이 계획적으로 보아스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찌 보면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는 단어를 자신들이 생각하는 단어로만 한정 짓겠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을 우연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우연은 하나님의 빅 픽처예요.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룻에게 너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거나 그렇게 계획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한글로는 우연이라는 7번 사용됩니다. 7번.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7번이 나와요. 영어 단어로는 하프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로는 룻기에서 유일하게 사용돼요. 다른 데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그냥 딱 여기에만 사용돼요. 그리고 우연이라는 이 단어는 대부분의 영어 단어 찬스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우연이라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해프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단어인데 기회, 이벤트, 사건, 사고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우연이라고 여기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우연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연은 없는데 무슨 우연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우연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계획하지 않았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발생한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잘못된 번역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우연이라는 이 단어 이거 잘못 번역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개혁성경이라든지 개혁개정판 거기도 다 여기 우연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 놓고 이건 잘못된 번역이야. 그럼 바꾸든지. 그래서 이제 공동번역은 뭐라고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이란 말을 한국 교회는 대부분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인들이 우연을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놨는데 무슨 우연이냐.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모든 것까지 다 정해놓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정해놨다. 그래 우연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가장 유명한 장로교 신학자 중 한 명인 박윤선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의 주석서에다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되냐. 그에게 일이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번역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게 맞는 거죠.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기들 그 장로교 교리로는 우연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은데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주석서 같은 데다가 이 번역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계속 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우연은 아닙니다. 하지만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연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우연은 모든 것이 예정되었기 때문에 우연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하나 다 정해놓고 이렇게 돼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일어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생각들을 정돈해 주시는데 그건 그냥 어떻게 보면 우연하게 발생한 일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연이라는 것이죠. 이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 이게 교리적으로도 좀 다르고요. 그걸 기록된 그대로 믿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교리로 성경의 단어를 바꿀 것인가,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오는 우연을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벌목하러 산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무를 자를 때 손에 도끼를 들고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자기 이웃을 우연히 맞추어 그가 죽으면 그 사람은 그 성읍들 중 하나로 도피하여 살지니. 예정론자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여기 도끼가 빠져서 이웃이 죽은 것도 예정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연이에요. 우연히. 분명 계획된 살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건도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발생한 거예요. 이 사건은, 이 살인은 말 그대로 우연히 발생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거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제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죽여, 이건 제가 계획한 게 아니잖아요. 의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생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살인자가 죽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획과 의도해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발생한 일이니까 너 계획된 게 아니야, 그러면 도피성으로 피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살인을 계획하거나 의도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10장 15절. 예후가 거기를 떠났다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레캅의 아들 여호나답을 우연히 만나자 그에게 문안하고 말하기를 내 마음이 내 마음과 더불어 진실한 것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기를 그러하나이다 하자 그러면 내 손을 달라 하므로 그가 예후에게 손을 주니 예후가 그를 자기 병거에 끌어올리며.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예후와 여호나답은 계획을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31절.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제사장도 어떤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우연히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의도를 가지고 거기 간 게 아니라 길을 가다 보니까 우연히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된 거예요.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서 다른 길로 가버렸습니다. 제사장은 그 우연을 정말 우연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이건 좀 다시 나중에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연히 발생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군복무를 할 때, 그게 20대 초반이죠. 그때만 더 탱탱했는데 말이죠. 20대 초반에 이제 운동 경기를 하다가 뭐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부대에서 상금을 주면서 우리 소대가 한 25명, 27명 이렇게 30명이 채 안 됐는데 소대 체육복을 이제 맞추라고 돈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소대장하고 그때 이제 중상가 그랬는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동대문 운동장, 그때는 지금 동대문 운동장은 좀 다릅니다. 그때는 동대문 운동장에 그 스포츠 센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운동복도 팔고 운동화도 팔고 막 그런데 거기를 이제 가게 된 거죠. 싸게 살려고. 그래서 이제 전철을 갈아타고 환승을 하고 4호선에서 그 지하 길이 길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제 4호선에서 환승하고 가는 그 4호선 지하 통로가 굉장히 길어요. 거기를 가는데 거기서 여동생을 만난 거예요. 여동생을. 놀랬죠. 이제 여동생 너무 오빠. 아이고. 뭐 계획한 일이 아니죠.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입니다. 우연히. 또 한 번은 몇 달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저는 이제 운전하면서 뭐 묵상도 많이 하지만 안 할 때는 이제 클래식 라디오를 좀 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듣고 가는데 대부분 이제 그 프로를 듣고 가죠.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연을 읽어주면서 예를 들어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전화번호 1611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번호는 다른 번호지만 제가 1611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듣다가 앞에 차를 봤는데 앞에 차량 번호가 1611인 거예요. 와,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물론 핸드폰 번호하고 차량 번호는 다르지만 제가 들은 번호를 바로 그 앞에서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없으셨어요? 우연히 발생했던 일들. 확률적으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존재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우연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말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연이 있긴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연이라고 말씀하니까.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소위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우주의 출발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확률이 아니라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은 맹신이지 과학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이 빅뱅 이론. 이것은요, 물리학자인 프레디 호일이라는 사람이 1949년에 라디오 토크쇼에서 이제 이 팽창 우주론을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럼 우주가 맨 처음에 빅뱅 하고 그렇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빅뱅이란 말, 꽝꽝 하고 생겨났단 말이에요? 하고 이제 비웃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빅뱅이란 말이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이 이론화 시켜버린 것이죠. 분명한 것은 결코 만물은 우연히 꽝꽝 하고 빅뱅 하고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뭔가 폭발을 하려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뻥 터지나요? 폭발을 하려면 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물체가 존재해야지 이게 폭발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어떻게 뭐 뻥해요. 아니,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빅뱅이라는 게 뻥 터지기 전 그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요거는 이 터지는 물질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요. 그들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믿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누가 현명하고 누가 바로 설지는 결국 하나님 심판석에 가보면 드러나겠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절대로 폭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폭발이 일어나요. 근데 그들은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정설이에요. 그냥. 다 정설이에요. 빅뱅 안 믿으면 그거는 우리처럼 맹신자들이 돼버린 거죠. 그들은 과학을 믿는 신자들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선택이죠. 뭐. 주목하십시오. 우연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기회라는 말이에요. 아까 말한 찬스죠. 찬스. 기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사용하시어 자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과 전혀 상관없이 발생하는 많은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발생하는 일들이 있죠. 아까 살인자 그 도끼 빠져가지고 하나님 의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바라시는 일도 아닌데 발생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도끼가 빠져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그걸 그냥 단순히 우연으로만 받아들이고 이거 재수가 없어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도피성에 피했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위급한 상황에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그 사람은 그 우연을 통해서 기회를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며 하나님의 일과도 무관한 일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우연을 그냥 우연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그러한 일들을 이용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고 앞으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한테 뭐 우연히 발생한 일들에 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잖아요. 점쟁이들이 뭐 맞추면 점쟁이들 잘 맞춘대요. 어제 만난 친구가 너는 타로 안 보냐? 너 나한테 뭐 성도들이 그런 거 안 물어보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런 거 안 하는 거다고. 개인적으로 볼지 안 볼지는 내가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점이 되었든 뭐 타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지 말라고 한다. 그래? 근데 보세요. 왜 가겠어요, 사람들이? 왜 거기 가죠? 마치니까. 정말 잘 맞힌대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세요?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왜요? 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그걸 알아야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제가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주님 언제 오시는가?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전 정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고. 루시퍼의 타락은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예정론자들이 말하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정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교 전도사 때 우리 청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정해놨으면 기도는 뭐하러 합니까? 저는 그때 정말 당황했어요. 정말 왜 기도해야 되지? 근데 신학교에서 배운 거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아니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걸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미국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장로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전도하지 말라고까지 했던 교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 다 정해놨는데 왜 굳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이 다 정해놨는데 뭐하러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는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 대다수가 장로교잖아요. 그 교리를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정해놨대요. 하나님이 의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고 뜻인데. 근데 왜 지옥에 가죠? 하나님의 의도를 반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서로 갈리는 게 뭐냐면 타락 전 선택이냐, 타락 후 선택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거든요.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예정해놨느냐, 아니면 타락하고 나서 예정했느냐, 요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타락 전 선택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죠? 아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아니, 죄와 범죄가 어떻게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겁니까? 사탄과 마귀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지. 뭐 이런 거는 더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만, 카인의 살인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게 아니에요. 카인이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들이 좋아서 한 거예요. 모든 죄악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마귀와 인간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스를 어리석게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께 주신 양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계획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때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는 정말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 동생을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 의 뜻과 뭔 연관이 있겠어요? 제가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좀 의미를 좀 부여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는 그냥 지나쳐 갔던 거예요. 그 우연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둔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막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우연히 이건 뭐 살다 보면 발생하는 일들이지라고 그냥 흩어 지나가면 그건 정말 우연이 되는 거예요. 우연히.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자 뭐가 있을까? 기회로 삼는 것이죠. 기회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인간하고 짐승이 아까도 잠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르잖아요. 짐승은 참 우둔해요. 그래도 인간에게는 현명함이 있어서 그 현명함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현명함을 사용하지 못하면 짐승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정말 많이 웃었는데요.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가지고 막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이게 구덩이가 이렇게 딱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길게 난 구덩이에요.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 애를 먹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가서 이제 낑낑 해가지고 그 양을 꺼내줬어요. 이제. 근데 이 양이 펄떡 뛰더니 거기 다시 빠져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멍청하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짐승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지옥 같은 생활을 왜 또 하냐고요. 왜 빠져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성별해 주셨고 성별될 삶을 살도록 모든 여건들을 조성해 주셨는데 세상에 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거 어디 있어요? 어리석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잠언 26장 11절 개가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감 같이 어리석은 자도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가느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때와 기회를 허송한다. 하는 일 없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면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쟁이 힘센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먹을 것이 현명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명철한 자에게 오는 것도 아니며 은총이 재주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니 때와 기회가 그들 모두에게 일어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때와 기회, 여기 주목하십시오. 기회라는 단어가 영어로 chance예요. 모든 것에서 그 원인과 근거가 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죠. 모든 일들의 출발과 근거, 이 배경, 섭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때와 기회는 어떤 의미도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어떤 일이고 우리에겐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건 정말 흘러가는 일일 뿐이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내가 아팠어요. 뭐 너무나 아팠어요. 그럼 그거를 그냥 이거는 일반적으로 살다가 아플 수 있죠. 아플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과 요즘 교제가 좀 등한시되었나? 아니면 내가 혹여 마음으로 어리석었나?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보는 거예요. 요즘은 저희 자매하고 뭐 그렇게 다툴 일이 없습니다만 다투면 내가 왜 그랬을까? 한 번씩 점검해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우연히 발생한 그 일들을 그냥 흘려버리면 말 그대로 우연이 되지만 찬스를 잡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있고자 할 때 우리는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이벤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 않고 그저 지나가면 그것은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에 불과하게 됩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제사장, 자기는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연히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겁니다. 우연히. 하지만 그건 기회였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물론 제사장이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막 인도한 것도 아니지만 제사장은 우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발견한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우연히 발견한 그 우연을 지나치면 그 사람에게 우연이에요.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하지만 어리석은 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겁니다. 그에겐 그냥 우연히 본 강도 만난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전주에 형제님하고 교제하면서 형제님의 우연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형제님이 우연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정말 우연이네 라고 말할 수 있고 주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전혀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형제님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전달을 할게요. 이제 형제님도 배송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다니는 길들이 있어요. 항상 가던 길들이. 근데 이제 좀 다른 곳으로 배송을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좀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당 뭐 이제 4만 원씩 더 주겠다고. 근데 형제님, 저도 그렇습니다만 원래 좀 정해진 것 이외의 일들에 좀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좀 거절을 했대요. 뭐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전달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한테 더 좀 강하게 요청을 했겠죠. 형제님, 이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형제님이 마지못해서 좋다고, 그러면 하겠다고.
그래서 3달 정도 그 일을 해달라고. 그래서 대략 뭐 계산을 해봤더니 240만 원인가를 더 수익이 됐더래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그거 더 버는 것보다 그냥 익숙한 것을 좀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그래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날인 거 얼마 안 지나서 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가. 치과를 갔대요. 견적을 빼봤더니 230만 원이 나오더래요. 예, 세상 사람도 우연이죠, 뭐.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건 우연이라고 우리가 할 게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정말 그냥 우연히 발생한 일일 수 있지만 그걸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기회인 거예요. 어떤 일이고 간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신앙생활을 뭘로 하는 겁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들은 우연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주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내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그저 우연으로만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뭐 우연이지 뭐. 저도 운전하다가 요즘 참 졸릴 때잖아요. 깜빡깜빡하면요. 정신 바짝바짝 차려요. 근데 그거를 그냥 뭐 운전하다 발생하는 일이지가 아니라 이게 깨어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나도 항상 믿음에 깨어있어야지. 요걸로 주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거 어거지 아니요. 저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 발생한 일들 속에서 그냥 우연히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내가 주님과 연결시켜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섭리적으로 인도하는 걸로 연결할 것인가? 그거 안 하려면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오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말을 왜 하는가 하는 것이죠. 난 주님을 믿습니다. 다 우연히 발생하는데 주님을 믿는 것과 그게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입증하고자 하십니까?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까? 전도하고 거리에 설교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이 입증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죠. 복음 전하고 거리에서 담대하게 막 선포하는 거예요. 입증되는 부분이 일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때 그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누군가에게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모습으로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부는 아니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우연히 발생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학교에서, 뭐 어디에서, 뭐 우연히 발생하는 일들 속에서 이걸 그냥 우연으로 뭐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그렇게 그냥 흘려 보낼 것인가?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것인가? 나는 언제 주님을 느꼈는가? 지난주 우리 전주 형제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정말 주님을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정말 주님께서 개입하신 일이야. 그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 오늘 아침이었는데요.
야, 우리는 계속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주님이 해주신 일이 언제지? 까마득한,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생활을 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연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일은 정말 그저 우연히 발생한 일로 끝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강도 만난 제사장, 우연히 발견했지만 그 우연을 주님께서 주신 기회로 사용했다면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내용으로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우연히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연으로 끝났어요.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우연으로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이벤트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